할렐루야. 복음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약속의 잔으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피할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속한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뒤에 화면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TV 화면도 켜주세요.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본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금식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안식일 논쟁에 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의 틀이 무엇이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이 서로 어떤 관계이며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밀밭의 길을 열기 위해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시장에서 즉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제자들이 서리를 한 것이죠. 사전에 보면 서리란 때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먹는 장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심 좋은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장난삼아 서리를 하는 것을 어른들이 알고도 눈 감아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리를 하다가 잡힌다면 절도죄로 처벌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남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절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도 밀이삭을 따먹었던 이 제자들의 행동은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다음 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부를 만큼 따먹어도 되고, 너무 좋죠?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라고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를 그릇에 담지 말라, 또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따먹어도 좋고, 또 그렇게 먹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것을 의도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밀 이삭을 따먹었던 이 제자들의 행동은 결코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찌해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남의 집 밀 이삭을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그 행위, 그리고 잘라서 따먹은 그 행위를 곡식을 거두고 먹는 그러한 노동행위로 간주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서 병행 구절인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의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제자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제자들이 노동을 금하고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는 일을 공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철에도 안식일은 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반박하십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제사장이 주었던 진설병을 그 부하들과 함께 먹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설병은 성소의 상 위에 진설상에 올려놓는 거룩한 빵입니다. 이 빵은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해서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고, 올려놓았다가 물려낸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또 그 부하들의 진설병을 먹었던 것은 분명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행위를 그 어디에서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것이죠.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헌법이 다른 모든 그 하위의 법규들보다 더 우선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관한 이 율법의 규정 역시도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다 라고 주님은 안식일의 그 본래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너무 많이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을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내 종들과 가축들과 그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까지도 모두 일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그 종들과 가축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집의 종들과 일꾼들과 가축들이 매 주마다 그 안식일마다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교회 회의였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결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했던 내용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곧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이어서 본문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자, 그곳에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미리 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는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곧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이해 안 하고 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 서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그들에게 물으시자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신데,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한 보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진 경우에 만약 그 가축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축이 그 구덩이 안에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적당량의 음식을 집어넣어 주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축의 생명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 가축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도 좋다라는 규정도 또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규정이었어요. 자, 자신들이 키우는 그 가축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구덩이에서 그 가축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안식일에 질병으로 인해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지금 빠져있는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의 잣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은 옳은 일이죠. 또한 선한 일이 분명합니다. 자, 에덴 동산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덴 동산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질병도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그 사역들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참된 안식이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사역으로 인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의 다른 여러 절기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골로새서 2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면서 이 율법의 모든 그러한 규정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에 또 그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한 주의 첫 번째 날로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아주 성경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자칫 주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주의를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한다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저는 주의를 성별한다라는 표현이 보다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해 놓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던 오순절 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그 주간의 첫날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도 한 주간에 그 첫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 떡을 뗀 일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매주 첫째 날 그날에 교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주간에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성경 이외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D 1세기경에 쓰여진 바나바 서신이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매주 8일째 되는 날, 곧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날이죠. 첫째 되는 날을 기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 2세기 초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던 한 편지에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을 준수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했던 AD 2세기 초에 디다케라는 문서에서도 사람들이, 교인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빵을 나누며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외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이지만 주일은 한 주간의 첫 시작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창조를, 옛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날이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쉬는 날이지만 주일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일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날이 안식하는 날이며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과 6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섬김을 하는 그러한 헌신을 또한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매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일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더 이상 안식일의 균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제 장차올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함께 모여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매 주일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성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매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 주일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